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잊혀져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 사이나 얼음 사이에 칼이나 창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는 그걸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는요, 거기 칼에 묻어있는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핥아먹다가 보니까 아주 한 번 딱 핥기 시작하면 뭐 조금 다르긴 했지만 칼 모양이지만 그래도 핥아먹기 시작하면 자꾸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핥아먹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혀가 칼에 이렇게 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늑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피가 맛있다 그러면서, 피가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피가 있는가 하면서요, 누구 피입니까 그게? 처음에는 칼에 묻어놓은 피지만 나중엔 지 피를 지가 먹는 거예요. 계속 혓바닥은 잘리면서. 그러다가 피를 흘리고 혀가 잘려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손쉽게 늑대를 잡는다는 것이죠. 한 번만 피를 빨아먹을 거다, 두 번 안 먹을 거다 하지만요, 한 번 빨아먹으면 두 번 빨아먹고 세 번, 네 번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지 몸에서 피가 나고 있고 지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놓치고는 그걸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마치 죄는 이와 같습니다. 한 번만, 한 사람만, 요번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한 번만에 더 기회를 찾다가 한 번 하다가는요, 결국 죽어가는 겁니다. 죄는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죄는 초창기에 처음부터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대로 뒀다가는 한 번 하다가는 내가 죽는 꼴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요, 이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도 못 쫓아냈다, 저 지파도 못 쫓아냈다, 야들도 못 쫓아내고 자들도 못 쫓아내고 가들도 못 쫓아냈다, 전부 못 쫓아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못 쫓아냈는가? 그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맛있는 것을 한 번, 두 번 입대다가는요, 결국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잊혀져 가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안에 몇 가지 해답이 있을까요? 세 가지 해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편법을 택하지 마라. 자, 22절 보세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누가 그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안 끝? 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이요, 23절에 보니까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면 문이 있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성읍 가운데 어디에 문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살려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문을 찾는 게 아닙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지금 못한 것 같죠, 그죠? 지금 이야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거기에 들어가 그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지가 알아서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네 살려줄 테니까
네가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것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고 언제 살려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그 땅을 점령하고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정탐꾼들 지들끼리 해가지고는요, 내가 네 살려줄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그 하나가 뭔가면요, 죄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이요, 나중에 그 동네는 점령했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요, 동네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루스라고 지어요. 여러분, 루스는 원래 동네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걸 누가 뭘로 바꿉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뭐 그런 표정 같아요. 루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동네 이름을 누가 뭘로 바꿉니까? 야곱이 베델로 바꾸죠. 베델로.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내보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루스라는 동네 이름을요,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꾼 동네가 베델이요, 그 옛날 이름이 루스였어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그곳의 이름은 예전의 이름은 루스였다. 없어진 이름, 사라진 이름을 루스를요, 여기에 살려뒀던 한 사람이 헷 자손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읍을 짓고는 여기가 지금부터 루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한 사람 살려두니까 그 사람이 악의 씨앗을 가지고 루스를 건축하고 성읍을 만들고, 나중에는요, 그 악 하나가 뭘 만드는가 하면요, 그 민족을 대항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점령 명령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때도 보면요, 무슨 저기 다부동이라든가 저 낙동강 방어선에는요, 몇 번을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깁니다. 그 진지 위에 있는 그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땅의 점령보다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이것입니다. 땅을 빼앗았느냐가 아니라 그 땅 빼앗을 때 너 순종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땅을 뺏는 게 순종, 사명이 아닙니다. 땅을 빼앗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 뺏는 게 사명이 아니고 순종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군들이요, 땅을 빼앗았죠. 하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땅을 빼앗은 것 같아도 나중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땅 빼앗는 것보다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는 게 순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살던 사람 어떻게,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거지, 죄의 하나라도 뿌리를 다 없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두 번 핥다가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편의대로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주면 쉽게 문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발견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편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을 모르겠냐? 내가 함께한다. 어딘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느냐? 내가 함께한다, 너와. 그러니까 네가 믿을 것은 거기에 있는 문을 아는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믿어야 될 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이들은요, 사람 찾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 문을 아는 사람 찾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해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것만 해결해주면 당신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 좀 해결해달라고 사람을 향하여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베델 그 함락한 건 누구 때문인가 하면 그 루스 사는 그 사람, 루스 성읍을 만든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겼잖아 라고 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영광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요, 루스라는 성을 만든 그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가? 그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 쫓아낼 것이며, 베델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도 네가 문을 모르냐, 열쇠가 없냐, 여는 방법을 모르냐, 내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구하지 않고 편법을 찾아요. 그 사람, 야, 네 그거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봐라.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주면 그 사람 다 해결해 준다. 그 방법 찾지 말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아들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면 옆집에 그 나온 아저씨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편법을 택하지 마라. 편법을 택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누구 덕에 베델을 네가 들어간지 아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루스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 베델에 넣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날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베델 못 들어가. 그 말 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왕들이 아브라함한테 막 돈을 갖다 주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하죠?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치북해 되었다함을 난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들 때문에 돈 벌었다 소리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복 받았다 소리 듣고 싶지, 아이고 그 사람 덕에 복 받았다 이 소리 듣기 싫다고 해서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막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갔는데 다 돌려보내. 안 받아요. 이야, 멋지잖아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그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건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런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됐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부자 됐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 갔지 않냐. 그 자리에 간 게 그 사람이 해가지고 요래 갔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왔다. 그 사람이. 이거 하나님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치부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 나면 그 사람 5만 원 내기로 했는데 언제 한번 내가 한번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어디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나는 누구 때문에 치부했다, 돈 벌었다 이 소리 듣기 싫다고 했어요. 이 소리 듣기 싫다. 한 번이 아니고요, 이 일을 향해서 자꾸 한 번만 이렇게 내어버려두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정복이 아니라 뭐가 사명이라고요? 순종의 사명입니다. 베델 정복했다는 결과를 냈으니까 다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한 명을 살려뒀느냐, 왜 그 가정을 살려둬서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한 대로, 편법대로, 하나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안 되면 사람 의지하고, 안 되면 이 사람 동원하고, 안 되면 돈 써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할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함을 핑계하지 마라. 자, 27절과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자, 끝까지만 보세요. 자, 말이 어렵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벳산과 거기 딸린 주민과 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 이블람 그에 딸린 주인, 어디 그에 딸린 주민들을 어떻게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다.
못 쫓아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가나안 족속이 뭐 했더래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못 쫓아내니까 가나안 족속이 마음 딱 먹고 암만 캐봐라 쫓아내는 거야. 난 뻔히 안다. 너들 네 수준을 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쫓아내려고 해봐라 나 안 쫓겨간다 라고 결심하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안 쫓아내니까 못 쫓아낸 겁니다. 안 쫓아내니까. 여러분 28절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앞부분에는 쫓아내지 못했더라,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아직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강하게 해주면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 돈 없어 못했는데 돈 주면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 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몸 연약하니까 못했다면 너 건강 주면 할래 하니까 건강 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에게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나는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요. 나는 못한 건가? 나는 안 한 건가? 따라 해봐요. 나는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여러분 자신을 물어봐요. 내가 이거 못한 건가? 능력이 안 되고 못한 건가? 아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함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왜 약함을 핑계하느냐라는 거예요. 약함을 핑계하지 마라. 약하다면 하나님이 힘 줄 건데 힘 줘도 안 하는 건 뭐냐는 거죠. 힘 줘도 안 하는 건 뭐냐? 못한 건 내가 이해한다 그래. 안 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뭐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요, 이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다. 사명이 없으니까 못했고, 사명이 없으니까 있어도 안 하고, 줘도 안 해요. 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누가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다 아는 거예요. 뻔히 안다. 네 앞만 개봐도 안다. 이스라엘 족속들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좀 벌벌 떨었지만 겁 하나도 안 난다. 그리고는 옆에 딱 결심하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쫓겨나간다. 나는 안 간다 하고 딱 자리를 잡고 누가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 딱 붙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예?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게 더 많잖아요. 못 한 것보다. 생명 걸고 하면 그거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뭐라고 하는가? 아이고 육신이 약하여서, 아이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막 친구들이 어째가지고 막 헐짝헐짝 그래가지고는요 늑대가 그 칼을 혓바닥으로 핥는 것처럼 헐짝헐짝 한 잔, 두 잔 자꾸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약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약해서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안 해놓고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냈는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솔개는 나이 40살쯤 되면요 이 부리가 계속 길어가지고는 이 부리가 훅 굽어버린대요. 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그 부리가 자기 가슴을 찌른대요. 그 정도로 이 부리가 휙 굽어 돌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사냥을 못해요. 발톱이 무뎌져가지고는요 사냥감을 집지를 못하고 날개가 무거워져가지고 털이 무거워져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날개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이때 솔개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살까 말까를 결단한답니다. 살려고 하는 솔개는 어디로 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바위에 자기 부리를 다 찍어요. 막 찍어가지고 부리를 부서뜨려가지고는요 여기에서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뿌리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자기 발톱을 다 뽑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발톱을 다 뽑아요. 그러면 다시 발톱이 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 발톱이 나면 발톱과 뿌리를 가지고 자기 털을 다 뽑는데요. 환골탈태죠. 다 뽑으면 이 매가요, 얼마를 더 사는가 하면 30년을 더 산답니다. 30년 더 살까 말까를 언제 결정하는가 하면요,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 나는 약합니다. 내 뿌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발톱도 끝났고 나는 이제 못 날아요 하지 말고, 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독수리가 독수리해야 되는데 독수리가 닭수리가 돼가지고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발톱을 뽑아내고 뿌리를 부서뜨리고 털을 뽑아가지고 다시 비상하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나는 약해서 못해요, 나는 가들이 무서워요, 가난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힘을 줘도 힘 줘도 이제는 몰라요, 가들이 날 무시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무시하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신방을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왜 떠났어요? 하니까 저 깜짝 놀라요. 왜 떠났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떠났잖아요. 무슨 설교? 하니까 그때 그 솔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40대면 사명 따라서 털 뽑고 새로운 각오를 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고 설교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그분은요 그래가지고 정말 본인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설교하고 혹 또 어떤 사람이 털 뽑는다고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핑계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쫓아내려고 하면요 하나님 힘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약하다고 하고, 약해서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여자가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내 나이에 어떻게 해요, 약한 내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힘 줘도 못하고, 돈 줘도 못하고, 건강을 줘도 못하고, 사업을 회복시켜줘도 그거 못하고,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강할 때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강할 때도 안 하고, 왜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핑계만 대는 것이죠. 우리의 약하다면 약할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자.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털을 뽑으면요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는 똑같이 그냥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공존하고 살아가죠. 같이 살자. 공존이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읽었던 27절 마지막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이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 옆에 빌붙어 사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그냥 막 우리는 산다 하면서 집 지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32절 보시면요, 아셀 족속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어떻게 한대요?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좀 전에 보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옆에 가나안 족속이요 도망 안 가고 거기에서 막 자기들이 딱 붙어가지고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막 우리는 안 간다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 아셀 족속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가나안 족속 사는 중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래가지고 기죽어 사는 거예요. 기죽어. 왜?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내라는 것이죠. 자꾸 이상한 방법 쓰고,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딴 방법 쓰지 말고, 나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안 되니까 못하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와가지고는 하갈 주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하갈로 말미암아 그렇게 후대를 봐도 그것도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 아니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편법이죠. 그 가운데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 학대가 무슨 학대인지 아세요? 성적인 학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결국은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쫓아내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짓을 그만둬야 되는데 못 그만두는 겁니까? 안 그만두는 겁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약함을 핑계하지 마라. 내가 내 약함을 자꾸 핑계하는 동안 악은 내 옆에 와서 집 짓고 산다. 그리고 악을 향하여 쫓아내려고 해도 나중에는 안 간다. 내가 네 수준을 아는데 안 도망간다. 네하고 같이 산다. 악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편리만을 추구하지 마라. 자,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시작. 납달리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일이 결국은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얘도 못 쫓아내고 쟤도 못 쫓아내고, 성경이 막 계속 쓰려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이걸 쓰려니까 스불론과 그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누구는 못 쫓아냈고 누구는 못 쫓아냈고. 여러분 1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요. 전부 못 쫓아낸 이야기예요. 못 쫓아낸 이야기. 못 쫓아내가지고 그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못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쫓아냈는가?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못 쫓아낸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어가 있어요. 노역이죠. 예, 맞습니다. 노역입니다. 노역.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실컷 하고 애굽에서도 종로로 됐고 광야 생활 실컷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쫓아내면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 쫓아내면 이들이 우리에게 뭘 내주는가 하면 노역을 내주는 거예요. 노역을. 이 사람들이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해요? 이제부터 누구 시켜요? 내가 해요? 가나안 종 시켜요? 가나안 종 시키는 거예요. 장작 패는 거 누구 시킬까요? 종 시키죠. 물 떠오는 거 누구 시킬까요? 걔들 시키면 돼요.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말 타면 뭐 부리고 싶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종 부려 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요, 제가 대대장 당번 대대장의 어떤 종 역할을 했죠. 비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좋은 시절이 왔어요. 저를 도와줄 제 쫄따구 하나가 그 당번실에 비서실에 왔어요. 걔가 누군가 하면요, 유도대를 나온 뭐 하는 애인가 하면요, 이게 테니스 병이고, 그 다음에는요 걔 전공이 뭔가 하면 이 마사지. 그래가지고는요 아침마다 딱 나오면 제가 걔를 막 시켜. 요거 닦고 저거 닦고 저거 해라. 다 끝나고 나면 자 오늘 이제 내 좀 주물러 봐라 해가지고는요 아침 되면 날 쫙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 이제 훈련 나갈 때 커다란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막 온갖 이제 대대장님이 쓸 물건들을 넣어놓는 박스가 있는데, 딱 누우면 딱 맞아요. 딱 누워가지고는요 걔가 막 나를 주물러주면요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막 여러분 한번 그래 부려봤어요? 야 밑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요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아니 계속 안마를 받다가 제대하고 나니까요 막 뻐근해가지고 군대 다시 가고 싶어요. 누가 해야 돼요? 어깨 아프면 내가 만져야 되고, 설거지 내가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종을 부려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야, 종 부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설거지 안 하고 탁 눈썹을 이렇게 탁 하면서 설거지 다 됐나? 물 한 잔 이러면 물 한 잔 딱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노역시킬 가나안 백성이 있는 거예요. 불 떼줄 사람이 있고 장작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종 부릴 종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싶어요. 니캉네캉 함께 살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러시면 설교가 길어져요. 같이 살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거 하나 두면 그 있는 가나안 백성들 노역시키면 우리나라에 지을 궁궐도 짓고 뭐도 짓고 뭐도 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기 싫은 거죠. 쫓아내기 싫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직장 없다 하지만요 제조업체에는요 사람이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안 하죠. 누가 하는가 하면요 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거 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못하겠다고 전부 다 손을 들면요 우리나라 스톱, 진짜입니다. 스톱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돈 버니까 하지만 우리 집에 갈란다 하면요 놀랄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놀라요.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우리나라 큰일 난다. 한국 스톱입니다. 그런데 내보내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함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야 종 부려보니까 편하다, 그러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더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대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단 지파는요 어떻게 하는 건 얘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요 산 꼭대기로 몰아넣고는 너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마, 너 죽어, 그런 거예요. 너 내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 지파를 산 꼭대기로 보낸 거예요. 보세요, 아까는요 가나안 족속이 옆에 붙어가지고 살다가 결심하고 살다가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쫓겨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 쫓겨난 단 지파가요 나중에는요 역사에서 싹 사라져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단지파가 어디로 왔는가 하면 한반도로 와가지고 한민족을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당군이 단자손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은근히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맞는 이야기들을 해요. 몇 가지를.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단자손이 어쨌든 쫓겨나가지고 돌다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당군이다 해가지고 단지파의 우선 그래가지고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 중에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언어를 봐라,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중국말을 안 쓰잖아. 중국말하고 너무 다른 말을 쓴다. 한국말이 다르다. 나란 말씀이 뒷격과 달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면서 아니잖냐라고 하면서 단지파에 우선해가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설교 마치고 우리가 단지파에 우선해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쫓겨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단지파가 쫓겨났어요. 단지파가. 왜? 쫓아내지 않으니까 지가 쫓겨나가지고요 산꼭대기에 올려보내가 내려오지 마라 하니까 못 내려오니까 우리 도망가자,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요 도망가가지고 가다가 어디로 갔는지, 뭐 한국으로 왔는지 몰라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어요? 종 부리다가 종한테 쫓겨난 꼴이에요. 편리하게 살려다가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결국 망하는 거죠.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저 땡볕에 무슨 일을 저렇게 힘들게 하노, 종들한테 시키지 그랬다죠. 테니스 종들한테 시키지.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고 있으니까. 종들한테 테니스 맡기면 종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나중에 지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거지도 못해요. 손톱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설거지를 못해요. 밥 할 줄을 몰라요. 장작 뗄 줄을 몰라요. 왜? 종들이 다 했었으니까. 마지막에 보면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 있어요. 산꼭대기 쫓겨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들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내가 할 일 다 빼앗겨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다 빼앗겨가지고는 일하는한테 빼앗기고, 이래 빼앗기고 저래 빼앗기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 이유로 안 하고 저 이유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고 안 해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쫓겨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노역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가는 것, 그 안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그래요. 매너리즘에. 잘 되니까, 늘 그래왔으니까, 늘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종들한테 시켜놓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막 관리받으면 돼요. 얼굴 마사지 받고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할 사명 네가 해라. 밥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설거지 아내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네가 해라. 누구든지 간에 네가 해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남한테 자꾸 떠넘기고 나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노역군들은 있어가지고 그들은 일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맡길까요? 제사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는 것도 제사장이 나 힘들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네가 잡아라 해가지고 그런 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네가 대신 드려라. 기도도 네가 대신 좀 해라. 나는 돈만 줄 테니까, 나 월급 줄 테니까 목사가 대신 기도하고 적당히 알아서 좀 진행하고 나는 앉아 있을 테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요, 그가 옆에 자리를 잡고 결심하고 내 옆에 붙어 앉고요, 나중엔 붙어 앉은 그들이 더 커져가지고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 살고요, 끼어서 살다가 나중에는요 쫓겨납니다. 내가 쫓겨나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하나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요, 죄가 내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죄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죄가 나를 죽여버려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또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만 얻으면 다 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 끝까지 쫓아내라. 힘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게. 순종이 뭐예요? 쫓아내라는 게. 힘 없어도 쫓아내라. 힘 있어도 쫓아내라. 쫓아내는 게 네 일이라. 편안하게 종들하고 야 우리 함께 잘 살자, 우리 함께 편하게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쫓아내라. 네가 좀 불편해도 죄의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버려라. 그래가지고 네가 불편하고 힘들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쫓아내라. 안 그러면 결국 네가 당한다. 네가 쫓겨냄을 당한다. 네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 꼴 당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순종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사명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셨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정복의 방법을 찾고 정복의 길을 찾고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약해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핑계하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강함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는 나는 이제는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덕보고 살고 악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사명에 붙들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